우리가 한 7세기 경에 이제 해조 스님 알으시지요? 왕호 천축국전을 낸 해조 스님. 중국에서 구법승이라, 그렇게 그 법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셔서 법을 구원본들을 가르쳐서 이제 구법승이라고 합니다. 구법승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게 십진구태라 이제 9사람쯤 가면은 10사람쯤 가면은 9사람쯤은 실패한단 말입니다. 왜 실패한 거면은 그 중국에서 그야말로 참 고비 사막을 넘고 또는 그 파밀 고원 히말라야 산을 갔다가 이제 넘고서 이제 인도를 가는데 중국에서 인도 가기에도 꼭 3년 남은 걸려요. 3년. 말이 3년이지, 3년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몇 개월 동안만 한 자리에서 공부하셔도 상당히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을 그 사박이나 비바람 치고 이제 그런 데서 지낸단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이 편리한 때는 무슨 뭐 사자나 무슨 범이나 그런 것이 이제 별로 있을 수가 없겠죠. 더러우시려가 몰라도. 그때야 뭐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야말로 굉장히 아주 그냥 여기나 저기나 그 숲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출몰할 때란 말입니다. 가는데 3년, 오는데 3년, 합치면은 6년 아닙니까? 또 참 지금은 외국어 참 배우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그 당시에 가서 뭘 좀 배워야 되는데 인도말도 배우기 위해서도 몇 년 걸려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0년 걸려요. 보통은 다 20년 걸립니다. 아까운 청춘 이제 다 거기에 완전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들어가서 신라 때 무상대사는 이제 왕자인데, 무상대사는 그 정중종이라는 그 한국 사람으로 중국 들어가서 한 종파를 세웠단 말입니다. 종파를 세운 그 할애비가 참 됐습니다. 정중종이라 하는 연불 선종입니다. 이 7세기 때 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구법성 가운데서 우리 해조 스님도 역시 해조 스님은 중국 들어갈 때는 바다로 갔습니다. 그 바다로 갈 때 지금 그야말로 참 견고한 지금 그런 기계선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풍랑만 나면 들어 이제 파손도 되는 것인데 옛날에 한 1300년이나 그 전에 그런 목선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천만 하겠습니까? 몇 번 저만큼 갔다가 또 폭풍과 치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배가 파손되었다가 말입니다. 그러기에 십진구 들어갑니다. 10사람 가면 결국은 이제 9사람은 다 후퇴한단 말입니다.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진지한 구도심입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다나 지금 우리들은 지금 안락의자에 앉아서 지금 도를 지금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하게 구하니까 공부도 그 결정신심으로 바르면 될 것인데 보통은 마음이 너무나 안일해서 빠져버립니다. 안일해서. 눈에 불을 써야 합니다. 이 진리란 것은 바로 진리가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못 닦으면 그대로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내생 가서 또 태어납니다. 금생에 공부 헛만치 그런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럼 또 따게 하시겠지요.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 마음의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윤회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참 고향은 역시 영원한 나라 극락세계입니다. 아까 그 중국 들어가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위대한 그런 선사가 되고 있다는데 특히 의통대사는 또 그 천태종 16조사예요. 같은 종파도 화엄종, 천태종보다 무슨 종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천태종은 아주 그 세밀한 그런 교리 체계를 아주 그 완벽히 세운 종파가 천태종입니다. 그런 종파 가운데서 우리 한국 서임내가 16대 조사랍니다. 조사.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교기 부르고 그 참 갸기롭게 뭐다 이제 지금은 마치 그 세계 불교가 자기들 갖다가 자기들이 다 해놓은 양 그렇게 이제 아주 참 교만을 냅니다만은 사실은 그네들은 중국 들어가서 그런 조사가 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의통 스님은 이제 사람만 보면은 아유 저분 다 이제 내 고향 사람이구나. 당신 내 고향 사람이요.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얼마나 친밀하고 이제 다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고향 사람도 당신 뭐 신라 사람인데 왜 고향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나는 내 고향을 나는 극락으로 하는데 저 사람도 내내야 바꿔서 이제 극락 갈 것이니까 이제 같은 고향이 아닙니까? 듣고 보면 또 그러겠지요. 우리가 지금 다 지금 고향 사람입니다. 극락 세계가 이것이 우리의 참 고향입니다. 또 그 어짓바른 사람들은 참 극락 세계가 그냥 우리 보고 이제 바르게 빨리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만들었겠지. 극락 세계는 방편이 아닙니다. 극락 세계는 바로 확실한 모든 존재가 필경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 하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닦아서 이제 천상도 지나고 홀썩 초월해서 바로 영생의 나라인 극락세계로 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세계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항시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불교 믿는 분들은 이 세계는 그냥 아주 뭐 사기도 많고 이제 부조리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지금 도둑질을 해서 우리 앞에 아주 그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진여 불성이 부처님이 잠시 인연 따라서 저렇게 도둑질하는 나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험한 것인데 이 상으로 해서 험한 것이지만은 또 근본 성품으로 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는 징그러운 그런 독사 같은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산에 이제 다닐 때에 그 독사를 볼 때도 저 것이 한 미국 가서 좀 있어 보니까 저쪽 것이 이제 LA 이제 그 준사막지대는 그 방울뱀, 방울 독사가 굉장히 많아요. 교재 갔다가 그 독사가 이제 올 때는 꼭 이렇게 방울 흔드는 소리가 납니다. 그놈한테 한번 물리면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나가다 또 그런 독사가 있으면 그걸 또 차마 불살생계를 지키는 우리 승려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깊은 이제 통을 사다가 이제 그놈을 갖다가 이제 통으로 유도해서 그래가지고 저 멀리 이제 사막 다 있던 저 멀리 갔다가 이제 너 빨리 너 죽든가 살든가 너 잘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리심을 내서 너도 이제 성불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한결 이제 풀리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독사일지라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 진여 불성이 어쩌다가 저놈이 잘못 살아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서 독사의 모습으로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누굴 보든지 남편을 봐도 부처님이 내 남편으로 지금 잠시간 보인다. 아내를 보나 누굴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자들이 말씀은 그냥 참 허튼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같으신 분은 이 나라로 가면은 또 이제 부처님을 줄줄이 따라서 각 순신들 따라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행을 잘 지키면은 또 여러분들이 계행을 잘 지킨 만치 그런 선신들이 좋은 신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또 지키지 않은 만치 거기에 걸맞는 좋지 않은 신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이 계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해도 우리가 가령 우리 성인의 가운데도 법문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행이 없으면 그때는 공부도 더 깊이 못 들어가고 또 불사도 안 됩니다. 깊이 명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실 분들은 꼭 그 도덕도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뇌간에 화합을 못한다거나 또는 양심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과거 전생에 닦은 걸로 해서 전생에 성근을 좀 심어서 금생에 조금 나아질란가 모르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파멸되고 맙니다. 꼭 가정에서나 또는 출가한 사람이나 꼭 철저히 계행 지켜야 됩니다. 그 용서보살 시도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율을 지킨 사람은 이것은 모든 자기가 경영한 일을 이것은 꼭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될 수가 있고, 또는 파괴인들은 이것은 일체 계실이라 이를 실자 모두를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도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도덕의 초석에 있이 신앙을 두어야 그래야 이제 바른 신앙이 됩니다. 근래 중국에서 1959년에 열반 들으신 그 허운대사라는 위대한 스승이 계셔요. 그분이 120세에 이제 1959년에 이제 열반 들으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맨 처음에 마지막에 한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근수 개정해라. 부지런할 근자, 닦을 수자, 근수 개정해라. 부지런히 계행 지키고 또는 참선연부를 하고 또는 그래가지고서 반야의 지혜를 닦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근수 개정입니다. 근수 개정에 진멸탐진치라. 이와 같이 부지런히 계행을 지키고 참선연부를 하고 또는 반야의 지혜를 닦아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이것이 그 120세까지 살으신 그 허운대사의 법문이란 말입니다. 허운대사의 법문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열반 들으실 때에 맨 나중에 하신 법문이 이계위사라. 계율 지킴으로 해서 스승을 삼으라.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꼭 집안에 계실 때에 철저히 계율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간도 절조 있게 그 내간에 조금도 흐트러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의 화목도 도모가 되는 것이고 또는 자녀들한테도 그래야 모범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결합이 됐으면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꼭 절제로 지켜야 됩니다. 지금 가을은 천고말비의 시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고말비라 이제 하늘이 높고 하늘이 이제 맑고 이제 아주 쾌적한 이런 아주 계절이니까 이제 말 맞자 이제 살찔 빚자 말이 살찐단 말입니다. 말도 살찌고 이제 사람은 살찌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좋은 때입니다만은
말도 살찌고 사람도 살찐 것은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 많이 자시지 말고 정말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소는 절대로 많이 안 먹습니다. 꼭 지 정도 맞게 먹는단 말입니다. 이 만물이 영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글쎄, 아이고 영장이 아니라 글쎄 참 따가운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하시지 말고, 또 고기도 가급적이면 이제 덜 자세 가다가 그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번뇌를 몽땅 모조리 다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고기는 자시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영양이 지금 적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 영양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50여 년 동안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뭐 참 고기 한 점도 안 먹었어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영양 실조가 되어서 보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이제 말만 또 못 오고 소만 또 못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절제져서 많이 자시지 말고 소식이 장수의 원인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그것이 장수의 원인이에요. 꼭 해보면 그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제 해 가시다가 또 그 음식과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이란 것이 항상 이것이 상관관계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계라는 것은 식욕과 또 남녀 이성간이 또는 음욕과 말입니다. 잠욕과 이런 것인데 이 모두가 상생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절제하고 살아야 그래야 몸도 좋고 집안도 편하고 사회도 홀썩 더 안녕사회가 됩니다. 아까 이 월계장자 말씀 맞다나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은 그 우주란 것은 근원이 부처님 광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가사 이제 남함의 다불이 무량광불이다, 또는 청정광불이다, 또는 그야말로 거리낌이 없다고 그래서 무해광불이라, 그 비광자의 광불이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하나 상징적으로 참 그야말로 부처님 이름이 하도 빛나고 위대하니까 갖다가 이제 빛광자를 넣었겠지.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그 우주의 근본에는 지금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방사선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그 광량자, 그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가장 미세한 것이 이른바 광자, 비광자, 알자자, 광자 또는 광량자 아닙니까? 우주란 것은 지금 그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빛으로. 우주의 근원은 빛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히 닦으면은 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주의 근원자리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빛을 차근차근 처음에 어렴풋이 보다가 나중에는 확실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한번 감득한 사람들은 그것 보고 광촉 그래요. 불 전문으로 빛광자 접촉을 촉자물 광촉이라. 한번 그런 빛을 우리가 그 감득한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접촉한 사람들은 그때는 그 공부도 헐썩 더 비약적으로 성취가 되고 말입니다. 또는 건강도 다시 말 것도 없이 항시 몸이나 마음이나 항시 정말로 참 상쾌한 이 가을날 같은 그런 쾌적한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광명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실상적인, 우주의 실존적인 하나의 것이 생명이니까 말입니다. 남아있는 다불은 바로 생명의 광명입니다. 생명의 광명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다불은 그 말 자체가 무량광불이에요. 무량광불이라. 또는 광명변조라. 그 광명의 끝도 가도 없이 우주에 빛나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이 남아있는 다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그 이름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러한 광명으로 충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아임 타브를 한번 외우면은 그 나무아임 타블 그것이 다른 모든 존재를 다 정화를 시켜요. 그것이 가령 우리 주변에 무슨 나쁜 신도 있고 이제 좋은 신도 있고 그런 신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신들도 역시 그 나무아임 타블 그 부처님의 그 명으로 드리면 그냥 스스로 감동을 느끼는 것이고 또 부당한 것은 거기에서 또 그만치 그 배격을 당하고 또 정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월계장자가 나무아미타불 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로 해서 모든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부정적인 것을 다 추방을 시켰듯이 우리도 역시 속으로라도 소리 내미는 옆에 사람한테 약간 거부하려가 모르지만은 거부하지 않으면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고성연불 십전공덕이라 이제 그 연불 크게 오면 그때는 그야말로 천마경포라 모든 마구니가 두려운단 말입니다. 크게 오면 더욱 좋고 그게 않고 오더라도 그냥 속으로 이제 혀만 달싹달싹 그렇게 해도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그 영생의 고향에 하루빨리 가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